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의 장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물론 뭐 전부 다가 회개를 말하지만은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 시편 51편. 그래서 우리 회개 시편이다. 시편에는 회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뭐 많이 예송되고 또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아쉬워서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죄를 짓는 거 보면 넘칠 때 지어요. 남을 때 지어요. 평화로울 때 지어요. 이제 다윗이 다 정복 정쟁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시간에 이제 전쟁을 쉬니까 바로 밧세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큰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쓴물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뭐 평생 그거 기억하면서 찬송할 것 같은데 인간이 바다를 말르게 해주셨는데 까먹어요. 인간은 또 까먹고 금방 그냥 쓴물이라고 불평하고 또 곧 성경에 보면 만나 메추라기 만나 주면 또 왜 고기 안 주냐 그러고 계속 이렇게 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바로 술 취한 기사가 성경에 뜨는 것은 개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완전치 않다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그 홍수를 겪었으면 이제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술이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아주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고 다 여호와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려고 말이에요. 만나 메추라기도 그치게 하시고 할례를 거행하게 해서 쩔뚝하게 해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그저 잠잠하게 여리고를 돌게 하셨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한 것이 없다라고 평생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금방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해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크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인데 조금만 더 하면 더 크게 안 되겠냐. 결국 내 공로 내 자질로 셈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상 홍해를 떠나고는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는 전쟁에 지지 않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도 그래도 전쟁은 이기게 해주시는데 처음으로 아이성에서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보게 하세요. 그 뭐예요? 바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그냥 걸어 다녀도 되던데 조금만 뭐 병사로 올리면 안 되겠나.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거나 또 너무 급해서 내가 살려고 옆에 사람을 밀치거나 그런 죄가 아니라 완전히 평화로울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를 찬미하기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제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벌써 19주제인데 계속 신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주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주제인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살펴봅니다. 회개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회개는 첫 번째 토설이 있어야 돼요. 토설.
조금 애쓰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토해내고 내가 있는 것을 다 수레하는, 다 말하는, 다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회개는 첫째로 토설이 있어야 된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죄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내게 있나이다. 이렇게 토설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4절에도 보면 주께서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라. 사실상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4절에 큰 신앙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악을 행했다. 우리는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죄가 해결이 돼요. 인간 앞에서 죄 지었다고 해서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맺혀요. 끝도 없어요. 계속 탁구공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시고 순전하시다 하시리라. 정말 쓰라린 죄에 어떻게 보면 좀 버릇 없고 어떻게 보면 염치 없이도 보이죠. 그 큰 죄를 범해놓고 말이죠. 보통 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아주 야비하게 전쟁의 앞에 세워서 그 남편은 자기에게 가장 충성하는, 그것도 이방 해족속 우리 아닙니까? 가장 충성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이 죄만큼 야비한 죄가 없어요. 다 읽어보세요. 이 죄만큼 야비한 죄가 없어요. 뭐 가룟 유다는 그 죄의 성격이 좀 더 나쁘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야비할 수도 있어요. 아내를 취하고 남편은 그냥 휴가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없이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남편은 내가 어떻게 전쟁 중에 지금 휴가 갑니까? 나는 다윗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누구예요? 최고의 장군 아니에요. 그 최고의 장군이라는 요압이 가장 야비한 일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앞에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죽게 하는. 그렇게 하면 사실상 어떻게 주께서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순전하다 하시리란 이 4절에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염치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하지만은 아이가 죽었다 할 때 금방 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복무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염치가 없어 보이고, 그래도 다윗은 여기에 큰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첫째로 토설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죄 짓는 거요. 안 해야죠. 그러나 죄 지었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바로 다윗 보세요. 절망 안 하잖아요. 절망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짓고 인간 보면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사유하심이 있으며 우리의 죄를 사유하심이 있어요. 헤아리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할 유자예요. 사할 사자. 죄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죄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사하고 용서하시라. 사할 사자, 용서할 유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는 강구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그냥 장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맞아서 살이 찢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앞비에만 찔려도 아픈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전쟁 때 보고 눈에도 화살이 막 오고 그러잖아요. 확 못 피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맞는 거예요. 눈이 애꾸가 되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상.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죄를 짓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우리의 상한 심령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죄를 못 느껴서 힘든 것보다 죄를 알고 우리가 뉘우칠 때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것을 안 하려고 안 뉘우치는 거예요. 예? 뉘우치고 싶어도 뉘우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떠올려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 떠올리는 것이 참 착한 마음인데 힘들어요. 예? 착한 마음인데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보면 착한 사람들이 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힘들어해요. 그 죄를 떠올려서 뉘우치는 게 막 상하는 심령이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그 심령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다 사무치는 일들 많아요. 많다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다 해소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노인 된다고. 더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을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져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건강을 자랑합니까? 의사 앞에 가서는 병을 자랑하는 거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러지. 여기 건강해요, 저기 건강해요. 의사 찾아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건강 자랑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서울대 무슨 병원 가서 내과에 가서 내 위장을 자랑해야 되겠다. 없잖아요. 아픈 거 자랑하러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픈 육체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아픈 영을 내어놓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내어놓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상한 것을 내어놓으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시고 하나님이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죄를 지었으니 착한 일도 하나님 앞에 했다 하고 나쁜 일도 하나님 앞에 했다 하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비난해도 별거 없고 용서해도 별것 없어요. 비난도 별거 아니에요. 칭찬도 별거 아니에요. 되게 커 보이지만 사람은 인정하면 커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회개는, 첫 번째는 토설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은 그냥 쭉쭉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완전히 쭉 그냥 창자까지 빼서 뱉는다는 뜻이에요. 본래 토설이라면 창자까지 빼서 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꽉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상한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도 이 세 번째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건 믿음이죠. 바로 세 번째 게 오늘 1절에 나와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세 번째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긍휼히 여겨주서 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죄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인데요. 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누구라도 그러는데 저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긍휼을 자비를 인자를 베푸소서. 나는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소서. 여호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큰 물밀듯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나를 그 수렁에 있던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신문에는 회개의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쓰려고 그래요. 회개의 비밀이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회개는 그저 반성문 쓰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알리신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제1갈이에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아다시피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 회개가 힘들고 회개가 괴로운 것이면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회개는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두움을 밀어내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시궁창에 빠진 내 발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곳에 그냥 두고는 새 옷을 입혀줄 수가 없으니까. 그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야지. 우리가 아이가 더러운 데 놓는데 그 자리에 놓고 그 자리에서 씻깁니까? 아이가 더러운 데 빠져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물 갖다가 세수시킵니까? 건져내서 발부터 닦고 옷도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 주님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사실상 믿음과 회개는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혔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때가 됐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요한이 잡혔어. 목베에서 죽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으니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제 주님이 때가 찼다. 이제는 내가 나선다. 이제 공생의 복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에는 항상 회개가 같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 생각나십니까? 싸구려 향수 위에다가 비싼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먼저 우리의 것을 내 더러운 것을 내 향을 걷어내고 향수를 뿌리려면 저는 뭐 향수는 안 쓰지만은 씻고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생각한데 그 위에다 덕지 뿌려요. 만 원짜리 그냥 향에다가 1,000만 원 억짜리 향을 쓰겠습니까? 만 원짜리는 지어내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회개가 그거란 말이에요. 주 보혈의 공로가 내게 역사하려면 나에게 속한 것들이 맑게 씻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회개로 죄를 사함 받아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 바로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높은 곳에 두신 것은 회개함과 죄 사함을 두시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그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작별 인사하는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이때까지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가 평생 한 게 뭐냐. 물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잡혀가지만은 1차, 2차, 3차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의 전도, 선교,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회개가 필히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회개의 눈물과 함께 달콤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눈물. 그래서 애통하는 눈물과 어떻게 보면 애것을 버리는 눈물과 새 것을 얻는 눈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성경에서 상한다는 것은 그저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애것을 지우고 새 것을. 여러분 애것을 지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비싼 향이 있어도 향수가 있어도 내 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잘 못 지어내요 이거. 잘 못 지어내요 이거. 아까워서. 여다가 그냥 이렇게 더디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의 향이. 내 것을 지워야지 향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림도 마찬가지 아니 아까 우리가 크레용이 보니까 온갖 게 다 있던데 보니까 우리 세린이 크레용에 보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바로 회개는 그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회개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가치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서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이에요. 그 변화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회개입니다. 옛것이 새 것으로, 이전 것이 새 것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과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영의 생각과 일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가 99%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여 신령한 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여 내 영혼의 평강을 얻을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바로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많이 찬송하잖아요. 우리의 찬송이잖아요. 바로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죽고 새 것이 살고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육의 생각과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취하면 즉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열매가 맺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그게 천국 상급인데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던 그 이전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면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건 돌 감람나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었다고 했어요. 극상품 감람나무로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애것을 붙들고 있으면 덜 포도나무요. 바로 저급한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죽임과 살림이 있어야 됩니다. 애것을 죽이고 그리고 새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종기가 있는 채로 새살이 돋겠습니까? 종기를 떼내야 새살이 돋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 육체도 애것은 죽고 세포도 죽고 항상 날마다 신진대사하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것을 죽이고 새 것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래 설교했어요. 사람 생각하면서 자지 마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라. 누워서 마지막에 사람 떠올리고 자지 마라. 그건 하루가 힘든 것이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직장에서의 일, 얼마나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틈. 그래서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면 훨씬 편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요 훨씬 편해요. 왜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사람과 씨름하면 한 사람도 안 져줘요. 져주기는커녕 온갖 계계를 부려서 이기려고 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약복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그것이 바로 애것을 죽이고 새 것을 살리는, 애것을 죽이고 새 것을 살리는, 애것을 죽이고 새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 우리 인간은 덕지덕지 붙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새 평강을 주십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넘치는 희락과 화평과 넘치는 평강을 주십니다. 잠잠한데 꽉 찹니다. 빛이 나를 온전히 휘감아서 빛의 열매를 꽉 맺게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애치게 하십니다.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 죄는 그만 싫고 죄는 관심도 없고 죄는 그냥 의라면 눈이 바짝바짝 그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의 것은 토해내고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라. 회개예요, 이게. 옛것을 죽이고 새 것을 살아. 육적인 것을 뽑아내고 신령한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쫙 보면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것을 그냥 두고
고의에 쌓아라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전 것은 지워내고 새 것을. 저도 글도 쓰지만 또 우리 애림이 그림도 그리겠지만 참 막 글 쓰다가 그 지우기가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또 제 자신이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그러거든요. 잘 없애야 잘 쓴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소위 경험이 생기면 지우는 거 잘해요. 없애는 거 잘해요. 왜 그럴까요? 없애야 더 많이 붙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없애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래요. 계속 가져가요. 이거 좀 빼내라 그래도 한 6년, 5년 계속 그것도 내요. 논문에. 육적인 것을 뽑아내고 신령한 것을 거둬야 돼요. 뽑아내는 것은 벌써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를 지어냈다는 것은 두 개를 취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낼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취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거는 우리는 한 배, 두 배라고 생각하기 좋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어디에서? 썩은 땅에서. 하나님의 밀이 그대로 생생하게 안 죽고 있으면 육적인 것을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신령한 것이 안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있거니와. 아스팔트 같이 그대로 있거니와. 그러나 육적인 것을 뽑아내면 신령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저는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 세상에서 머리 되기 원해요. 세상에서 부유하기 원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질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죄는 거들지 마세요. 죄에 1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에도 1등하고 죄에도 1등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한다. 그렇게 못 삽니다. 여호와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잘 보인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내 세웁니다. 다윗과 같이 중심에 합한 자를 세웁니다. 왕으로. 찾아와서 산에까지 찾아와서 기름 부어줍니다. 나는 사람을 많이 알아요.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그 다윗의 형들은 그랬어요. 요셉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왕따예요. 요셉과 벤야민 다 왕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알아서 사람을 아는 것은 그게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거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게 국무총리도 되고 왕도 되고 그렇게 하는. 저는 사실 그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이 기대해요. 그러나 뭐예요? 계속 지난주와도 설교했지만 직선의 부요함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직선이다. 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갈라진다.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온다. 직선적 신앙을 가져야 부요함이 있다. 아닌 것은 잘라내야 된다. 옛 것은 잘라내야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 육에 속한 것은 소멸되어야 한다. 어둠에 속한 것은 멀리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 직선적인 신앙. 직선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막 무모하고 막 사랑 없고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요.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워낙 요새 네트워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 온갖 것이 얽히고 설키지만 눈을 감으면 쫙 하나님 잘라주세요. 그때 뭐가 있느냐? 부요함이 있어요. 그때 부요함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충만한 데서 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충만한 데서 얻게 하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충만한 데서 얻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것을 얻으려면요. 깨끗해야 돼요. 긍휼의 그릇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덕지덕지 붙이는 전쟁을 안 해요. 깨끗하게 자르는 전쟁을 하지. 2만 명에서 10,000명, 300명 다 잘라내요. 여리고 하기 전에는, 점령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십니다. 회개에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회개했다. 나는 막 회개할 때 막 그냥 막 난리가 났다. 그 자랑 아니에요, 그거. 회개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회개해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회개하는 거지. 내가 이제 뭐 좀 끊었고 내가 이제 좀 마음 좀 다져 먹었으니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가 믿음에 앞서지 않습니다. 회개가 믿음에 앞서지 않아요. 회개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주님 만나야 회개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어서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니까 바뀐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어서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바뀌어서 나그네 간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니까 죽기 직전에 바뀐 거예요. 그 강도의 회심, 그 강도의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디 막 설교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기도원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주로 그런 데 가면 그런 말도 간혹 들어요. 얼마나 회개를 제대로 했는가, 뭐 얼마나 회개를 막 뒹굴면서 막 며칠간 금식했더니 비로소 회개의 영이 임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공도 아닙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만나면 내 죄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내 모습이 보여요. 주님 만나면 쫙 보여서 선쑥과 같이 되지만 선쑥에다가 꿀이 발라져서 달콤한 침이 흘러요.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가장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써요. 그 눈물은 눈도 따갑게 해요. 그래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평소 눈물보다 더 막 그냥 막 눈도 아프게 해요. 그러나 벌써 내 심령에는 달콤한 게 흘러요. 그게 회개의 비밀이에요. 그게 회개의 비밀이에요. 회개는 즐거운 거예요. 회개는 기뻐하는 거예요. 새의 덫에 걸렸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죄의 종, 사망의 종에 살다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얽매여 살다가 회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삭개오가 기뻐서 이제는 나는 2배, 4배 막 갚겠다. 아마 삭개오는 더 큰 부자가 됐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서 그 남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증거하고요.
가장 회개에서 크게 변한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또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잖아요, 다메섹에.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이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정인을 썼잖아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 어떻게 보면 회개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독할 때, 악할 때 하나님이 회개시켜요. 사울이 가장 고약할 때 이제 다메섹까지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서 이제 저 안에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이 그 당시는 가장 세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저 다메섹에 있는 저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여야 되지. 다 죽여야지. 그 혈기가 쳤을 때 그때 주의 빛이 임해요. 주의 영이 임해요. 육안을 멀게 하고 애끝을 닫아버리고 영안을 열게 했습니다. 새 눈을 갖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흘 만에 예수 잡으러 갔던 사람이 사흘 만에 예수 나의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스데반의 설교 한 편 들었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회개는 쑥과 같지만은 써요. 그러나 회개는 달아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는 반성문 쓰는 거 아닙니다. 평생 회개하는데 회개를 반성문 쓰듯이 하면 어떡할까요? 얼마 그거는 슬픈 일이에요. 아닙니다. 회개는요, 꿀을 섞어 먹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회개의 원인은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강구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의뢰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의뢰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니,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니 온갖 것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사제부터 떠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이죠. 나를 온전하게도 하시고 순전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할 거 없어요. 그저 가져가면 돼요, 상한 심령은. 고쳐서 오라 안 하잖아요. 고치는 분은 여호와지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회개 후는 회개 전보다 나아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다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믿는 분들은, 자녀들은 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요, 한 마음이 돼요. 이게 하나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거 깨끗할 정자 아니에요. 정할 정자예요. 딱 한 마음을 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한 마음을 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세요. 토설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새 미국에는 급할 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많이 불러요. 보면 뭔가 좀 슬프고 이럴 때 요새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지인 살리시.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들끼리, 요새 미국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지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대로 번역했어요. 라틴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게 회개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의 행위다? 하나님의 행위다. 이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제사. 회개는 내가 하지만은 지난주에는 뭐예요? 거룩하면 내가 거룩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상급이요. 회개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럼 하지 마세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말한다니까요. 나는 회개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는요, 앞비에 질리면 하는 그 기도예요. 회개는 뭐예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게 오늘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에요. 주여 못 살겠어요. 좀 건져주세요. 무슨 기도의 형식이 필요해요? 무슨 기도의 회개의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회개의 경험이 필요해요? 뭐 죄 많이 짓고 많이 회개한 사람은 회개 잘해요 그러면? 무슨 회개의 경험이 필요해요? 회개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의롭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가 나를 순전하다 하시리로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요. 한 번 회개해서 생명을 다 얻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는 죄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는 어디서 하느냐?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금방 마칠게요. 회개는 어디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 이러면 어느 골방에서 내 혼자 하는 거 생각하죠?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예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회개의 자리예요. 난 평소 회개 안 했어. 아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회개 기도하잖아요. 목회 기도할 때 대표로 우리 목사님들 나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잖아요. 저도 회개 기도에 회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첫째로 예배가 회개예요. 두 번째, 기도가 회개예요. 오늘 여기 51절은 바로 회개 기도예요. 기도가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 없는 기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맡기려면 뭐예요? 내가 깨끗해야 보일 거 아니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입술로 구할 수 없잖아요. 더러운 눈으로 봤다 할 수 없잖아요. 회개는 예배고 회개는 기도고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저 잠잠히 믿음 가지고요. 하세요. 기도 안 되거든. 안 되겠거니 하세요. 안 되는 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기도 안 되거든. 안 되겠거니 하세요. 저도 여기 무릎 꿇는다고 항상 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요새 영적으로 무슨 침체했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기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에스라서에서 보면요.
에스라서에 보면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는 유명한 게 바로 갈멜산,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보면 아화의 강에서 금식을 에스라가 선포하는데, 이거는 이 말씀을 꼭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 두 번째, 거룩한 처소에 목과 같이 박힌 자. 에스라 9장 8절이에요. 자, 회개는 첫 번째, 말씀 앞에 뜨는 자. 두 번째, 거룩한 처소에 목과 같이 박혀 있는 자. 바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거기에 회개가 있어요. 세 번째, 백성과 남녀와 어린아이가 모두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 회개할 때는 짐승조차 먹이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 원리예요.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한국교회를 두고 제가 이 말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큼 성도가 많은데 어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나 저는 왠지 이 말로 자꾸 이 말이 맺힙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한국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말씀에 떨고 거룩한 처소에 못이 박힌 신앙생활 하세요. 모두가 함께 믿어야 돼.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토설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애통함을, 그 상한 심령을 여호와여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습니다. 여호와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19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약복강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라 제주시는 아버지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